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공부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운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요청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늘 필요합니다. 즉 스마트폰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를 채울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기는 스마트폰이 있든 없든 항상 존재합니다. 연결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늘 한쪽에만 있습니다. 전기는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은 늘 반드시 전기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고 하나님이 전기이고 기도는 충전을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바라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과연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편들 중에 첫 번째 요청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시편이 있습니다. 요청의 시편은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고통, 억울함, 위기 속에서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시편은 위의 요청 이후에 이어지는 감사, 불평, 간청, 찬양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예시가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종합하여 보면 철저히 나, 너, 우리의 관계의 언어로 되어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관계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요청과 감사, 불평과 찬양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역시 돌아보면 불평, 간청, 감사, 찬양 이 네 가지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종교적인 행위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예언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편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라면 예언서는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는 선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매우 급진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이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서 드리는 기도, 불의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것들을 거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언서는 기도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긴장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예언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요청과 감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언서는 정의와 책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신약학자는 이 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즉 참된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참된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기도에 대한 더 근본적인 전환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핵심 포인트는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우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모두, 아니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의 해결은 성령에 있습니다. 바울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 또한 능력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요청을 전달하는 행위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사건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도는 충전이 아니라 참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의 비유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단순히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로 이해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종합하면 시편의 기도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말이며 예언서에서는 기도는 반드시 정의로운 삶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바울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뜻과 삶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도는 여전히 요청과 간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도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말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게 되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위대한 기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증산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